운전사인데요. 열심히 가다가 손님이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언제 타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주머니가 차를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이 이봐요 세대 지금 어디 그리 급하게 가요? 지금 차를 타기 위해서 급하게 갑니다. 아이고 옷차림 좀 보세요. 그 옷이 제 옷이 어땠어요? 순간적으로 보니까 앞가슴이 다 부러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애 젖먹이다가 애는 놔두고 그냥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봐 큰일 날 뻔했네. 자, 누구나 한 번씩 급한 일이 있거나 다급한 일이 있으면 건망증으로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 건망증이 뭔가 하면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길을 가야 되는데 인생의 방향을 놓칩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망증이 없겠죠.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2016년을 출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오셨는데 지금 그 방향이 맞습니까? 지금 가정에 계획하고 설정한 방향이 맞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정하고 계획한 방향이 지금 맞습니까? 만약에 방향이 틀리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인생에 착오가 생기고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나라 민족도 그렇죠. 뭔가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난감한 일을 당하겠죠. 인생의 방향은 틀리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보면 길을 하나 잘못 들으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고서는 계속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목자가 필요하죠. 우리는 다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양 곁에는 목자가 늘 있어야 됩니다. 양은 온순한 짐승이긴 하지만 기억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자기 집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맹수에게 아니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특히 방향 감각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고 다시 수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아주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종관 속에 있는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게 바다와 하늘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기압의 영향을 받고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하는 이 전투기 조종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순간 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육안으로 보면 틀림없이 바다가 하늘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더 내려가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안으로 보지 않고 계기판을 보고 그 훈련을 해야만 바다인지 하늘인지 혼돈스럽지 않고 그 방향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에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인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남편도 먼저 가버리고 두 아들도
먼저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방황하는 사람은 잠시 머물겠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이 왜 떠나와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설정이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흉년이 왔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금의 요르단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아무리 흉년이 들더라도 거기에 머물렀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흉년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의 흉년을 당할 수도 있고 관계의 흉년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 흉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이 흉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도피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뭡니까? 내 육안으로 보기에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벗어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인생이 표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설정해 주시고 흉년 때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언니 마르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식당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던 마르다, 그리고 그의 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인생에 참된 믿음의 설정을 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방향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도망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피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뭡니까? 응답이 없어도 흉년이 와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부를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부부는 늘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참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거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목사인 제가 참 부끄럽구나.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빨리도 좋지만 하나님의 때에 바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을 방황하고 인생을 방황합니까? 우리 때에 맞도록 인생의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방향을 맞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모압 땅에 가서 정말 이제 애처롭고 불쌍한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떠났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돌아온다는 거죠. 10년이나 지나서 남편도 잃고 두 자녀도 잃어버린 이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돌아오면 안 되지요. 돌아왔으려면 진작에 돌아왔어야지. 그동안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잊혀진 존재 아닐까요? 나옴이라는 존재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그런 유력한 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해 갈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 집은 돈도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기라도 할 수 있지. 우리는 뭐야? 우리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옮겨가려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흉년이 와도 그냥 이렇게 흉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애절한 마음과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면 이 흉년 때에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나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가뭄 때에도 인내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만 뜻하지 않은 인생의 표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이방의 여인이 그 자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을 데려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오미가 팔자도 세다. 서방도 잡아먹고 두 아이도 잃어버리고 저러고 어떻게 돌아오냐.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긴급 뉴스가 막 퍼지겠지요. 네.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팔자라고 하니까 팔자가 이제 뭐야? 8자라고 그래야지. 네. 나오미 운명이 아니죠.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나오미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인생 방황하는 사람들, 신앙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원래의 의미는 빵을 주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나오미는 흉년이 들 때는 살아보기 위해서 인생 방향을 설정해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느냐 말이죠. 그럼 과연 나오미의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일까요? 나오미가 빵을 보고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인생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로 하여금 결코 나오미를 그곳에 머물게 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나오미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흉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은총이 멈추는 거죠. 그러나 비를 주시고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있으면서 나오미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오게 합니다. 그냥 풍년의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를 부르신다는 것을 나오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차마 그냥은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인생 방향 설정을 잘못한 사람들이 돈 벌어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못 돌아옵니다. 결코 못 돌아오죠. 다 잃어버려요. 자, 이러는 안타까운 삶인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버린 인생이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해서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방황하고 죄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인생 설정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생 방향을 잘못해서 흐득이고 굶주리고 포류하는 그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십니다. 목자와 같이 찾아오시는 거죠. 자녀들 가운데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거스틴도 그렇게 핵심하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방향을 설정하고 살다가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설정해 주시는 날이 오지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불러드립니다. 방탕하여 마리교에 빠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돌이키지 못할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기독교의 바울다움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에게도 천하의 방탕하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황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려면 동서남북의 방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설정을 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제가 잘 아는 또 후배이기도 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전하고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지만은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건해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데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부 이 룻을 붙입니다. 그런데 룻이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한 그 부분도 맞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인간적인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요. 고부간의 관계의 갈등도 하나님의 이 자비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자비가 있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겁니다. 부모와 갈등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서 회복시키는 거죠. 부부간의 다툼도 멈추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때 내가 이토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봐야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의 설정이죠.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이 룻이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붙여잡다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룻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는 돌아가면 고생이 뻔합니다. 베들레헴은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국이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집에 무슨 재산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고향 땅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고생하는 것은 뻔합니다. 물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는 좀 젊었으니까 자기 한 몸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손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동행하지요. 이런 말 그대로 룻이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동행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고 이방의 여인 자부인 룻도 그렇고 이들의 방향을 누가 설정하고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거죠. 이 불쌍한 여인 나오미와 그보다도 더 불쌍한 이방에서 난 여인,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던 여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처한 이 여인,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외로움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출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생 방황하는 사람들, 제약에 걸려 사는 사람들, 더 이상 자신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죠. 룻이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룻은 인간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를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이죠. 아픔 때문이죠. 요즘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 나간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설정일까요? 신앙의 방향이 정말 제대로 됐을까요? 신앙은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개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상처를 우리 힘으로 치료 못합니다. 이 나오미의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 룻의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행보를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출 때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나오미와 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은총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쉽게 적용을 하자 그러면 룻은 이렇게 돌아가서 고생만 할 것 같았는데 그는 얼마나 축복된 여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도 들어있는 여인이고 이 룻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소문이 나도록 하지요. 그래서 지금 아파하신다면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사람은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이 나오미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나오미가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신앙의 방향도 다시금 재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